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함께 모여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히 그리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셨을 때에 우리가 삶 속에서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장 13절에서부터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장 13절에서부터 4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성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반지와 코고리와 손 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우고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며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들을 말씀 안에서 교육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계속해서 괴롭혔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었던 모습이 바로 이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칭하시면서 너희 지도자들은 어찌하여 내 백성을 괴롭게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을 책임 있게 돌보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책망은 시온의 예루살렘의 딸들로 향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당시의 유다 사회의 교만과 사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입고 있는 옷들, 장신구들 그 모든 것들이 거두어지고 썩은 내가 나고 그들의 아름다움이 이제는 수치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보다는 자신의 아름다움 그리고 화려한 모습에 더 마음을 두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화려한 옷과 장신구도 없어지며 기쁨 대신에 슬픔과 수치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었고 이로 인해서 생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4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본문을 보면은 이를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이 당신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게 하소서라는 것은 그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면서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는 화려한 장신구 그런 것보다는 결혼에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는 것 그리고 결혼하면서 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 수치를 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부족하여서 그 남아있는 여자들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자신들의 수치를 벗어나고자 한 남자를 붙잡고 결혼만 해주십시오. 우리의 떡, 우리의 옷은 다 이렇게 말하면은 결혼 생활은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나를 불러줘서 결혼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만큼 당시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회는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것,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는 그것, 그리고 겉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본문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도 남은 백성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다면 그 심판은 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는가가 2절 말씀에 그 이후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들을 벌하시기 위한 그들을 제하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들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모든 것들을 잘했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그들을 사랑하셨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시온 위에 구름과 불의 빛을 두셔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과 불을 생각하면 민수기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계속 돌아가는 그 순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당시의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그 남은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더위에는 그늘이 되어 주시고 폭풍과 비가 올 때는 피할 곳이 되어 주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보다 세상의 인정과 또 겉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중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나 회개하는 자를 끝까지 붙드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계순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들 이회명 목사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아들 이회정 성도님의 가정이 믿음이 회복하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어서 모용숙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들 가정 마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자녀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또 자녀와 손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이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환우분들과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고자 합니다.